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얘기하신 게 추수할 일꾼, 일꾼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하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우리 일을 해보면 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뭐 하나 맡기려도 제대로 마음에 협족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어떻게 하면 속일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디서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일꾼이 부족하다. 어떤 일꾼일까요? 아침에 우리 잠시 봤던 진짜 복음의 일꾼. 그리고 정말 진짜 500가지 약속을 다 놔두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일꾼. 구할 것 많아도 가장 우선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꾼이죠. 그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 할 때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이렇게 두 사람 싸운 적이 있죠. 그게 왜 싸우냐면 마가를 두고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아직 아니다. 하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특별하게 이렇게 응답이 없는데 현장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가다가 이 마가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다퉜어요. 결국은 바나바는 떠나가고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 마가 누가 막 이런 사람이에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런 얘기 많이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일꾼은요 정말 무슨 일꾼이냐면 정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일꾼을 말합니다. 능력,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뭐 능력 더 뭐 서울대 딱지가 필요합니까? 그런 스펙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일꾼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걸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일꾼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일꾼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꾼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일꾼들을 찾아야 돼요. 그 일꾼을 찾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그런 거니까요. 잘 한번 우리가 같이 붙잡으면서 응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일꾼이냐면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산뜰 있는 성전을 볼 수 있는 일꾼이죠. 저 일꾼이 사실 많이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우리가 저거에 대한 천명을 딱 받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소명을 딱 가지고 저걸 위해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는요 전 세계 흑암이 그대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진에 들어왔다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사단이 현장에 정치, 경제, 문화 싹 다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국 현장 보면 또 중진국도 그렇고 후진국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저런 현장에 보면 거의 다 우상 신전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크든 적든, 아니 후진국에도 그래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중진국 그렇게 잘 사는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우상 가득합니다. 우상 앞에만 그냥 모든 걸 다 드려요. 우상 만드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쓰고. 태국 가보니까 진짜 태국 사방이 다 절이에요. 다 절. 어디를 봐도 다 절. 쭉 보면 절이에요. 막 크게 막 사진 찍어놨었는데 막 부처는 아닌데 어떤 희한한 막 저 보니까 번쩍번쩍해요. 그랬더니 막 저게 뭐지? 그랬더니 큰 우상 만들었는데 뒤통수 보니까 반짝반짝한 거예요. 머리가 없어요. 이게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막 반짝반짝 보니까 사람 뒤통수라. 근데 어마어마하게 또 크게 해놨어요. 금칠 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삽니까? 그 현장 잘 사는 사람 잘 살지만 못 사는 거의 다 못 살거든요. 막 거기 막 지주들 막 뭐 어마어마한 귀족들 막 있어가지고요,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일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못 삽니다. 못 사요. 간신히 밥만 먹고 사는 거 진짜 밥만 간신히 먹고 살아요. 그런 현장에 저 우상신전은 정말 삐까번쩍하게 그냥 다 해놓고 산더라. 저 현지국, 선지국 이런 산에 보면 네피림 싹 다 잡혀 있습니다. 3단체 전부 다 저기 잡혀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저 모르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 등한시 여기니까 저거에 노예되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가 말이죠, 다 잡고 있다 보면 되죠.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잖아요. 네피림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저 노예, 저 종업원 노릇하고 끝난다. 우리가 현장에 빛과 소금으로 불렀는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냥 불신자가 주는 돈, 기업주가 주는 돈 받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들어보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종업원이죠. 요셉은 노예를 갔는데 노예 아니라고 하잖아요. 불신자가 너 노예 아니다.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빛을 비치니까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 현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뭐죠? 스타와 같다. 그 현장에서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그 누리기 위해서 저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구나. 눈만 조금 뜨면 이게 보이는 거죠. 결국 우리 후대들을 저기로 보내야 돼. 이 적진을 여기에 부여냅니다. 안 그러면 네피림 후손을 만들어 버려요. 이 안에서 밥 먹고 사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거 얻지 못하면 저 네피림의 영향권 안에서 사는구나. 보니까요, 3단체 특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세상 잡고 있어요. 거기를 또 보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밥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만 뛰어나더라도 유대인을 만나게 돼 있잖아.
만나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거의 최고의 성공 자리에 항상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우리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저 안에 사는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등한시할 때 바로 저렇게 전락한 거예요. 네피림 문화 속에, 네피림 기업 속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피림 기업, 네피림 후손을 계속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그런 만들어낸 겁니다. 중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타락해 있습니다. 저 유럽 사람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 결혼의 관념, 연애의 관념, 이거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있다는 게 너무 자유롭죠. 그래서 그렇다네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게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서로 타락해가지고 숨어서 다 마약하고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져 있으면 나머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이념 거기 딱 좀 더 수준이 낮다 그러면 밥 먹고 사는 거에 딱 걸려 있죠. 특히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직접 귀신들이 보이고요,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후진국은요 극심한 가난, 질병, 모든 질병 여기서부터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질병. 근데 보니까 노아가 자기 자녀 함을 저주하잖아요. 하체해보고 막 떠벌렸죠.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지. 술 먹고 왜 완전히 그냥 홀라당 다 벗고 왜 잠을 자냐고. 근데 그거를 함은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죠. 함의 후손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완전 저주 가운데 아프리카는요 진짜 말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해. 가난과 질병이 말도 못합니다. 빵 하나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가난과 질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저주가요 자세히 보면 이런 저주가 언제 이 저주가 풀리냐면 예수 믿을 때 풀려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여기 5인 1조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그 니게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인데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알고 모든 저주가 다 벗어났어요. 안디옥 교회 중직자로 있더라니까요. 흑인들이 예수 믿을 때 완벽하게 다 벗어납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영원한 저주 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저런 일꾼이 필요하죠. 완전히 벗어난 일꾼.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24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24 기도할 수 있는 일꾼. 그래서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24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일꾼이죠. 25 응답 속에 있는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일꾼이죠.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작품, 영원한 작품 속에 있는 일꾼인데, 일단 이거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남겨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도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구약에 잠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셔가지고 성전의 가장 초기 개념이 성막 아닙니까? 성막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부르시고 어떤 과정 속에 다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 온전한 그리스도만 믿으면 완전히 다 벗어나는 피제사의 축복을 그에게 줬죠. 그래서 우리가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는 이거를 처음에 누리지 못했어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배했는데 모세가 잘 몰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이게 깨달아진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말합니다. 고통의 시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은 그리 나쁜 건 아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저 왕궁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미리 보낸 겁니다. 거기서 나왔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왕궁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빛입니다. 빛. 어느 빛이냐? 나. 내 안에 빛.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딱 준비했어요. 왕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했고요. 또 그게 현장에서 이때 모세가 못 깨달으니까 미디안에서 이 축복을 깨닫게 하시죠. 나중에 이 모세가 80세 될 때 진짜 깨닫습니다. 참된 거 이때 회복합니다. 그때까지는 역사 안 일어난다 보면 되죠. 우리도요, 내 안에 빛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딱 세워져야 된다. 빛의 망대. 우리가 어디를 왕궁에 가든 미디안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거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모세가 이 축복을 먼저 누린 거예요. 내 안에 빛. 그렇다면 내 안에 먼저 빛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현장 속에 빛으로 파송하는 것이에요. 현장 속에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하죠.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10가지 재앙 속에 빛이 쫙, 그 재앙이, 그 우상이 다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이 현장, 우상, 어떻게 보면 애굽 현장의 이 어둠, 이 현장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 현장에 딱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얘기했어요. 바로왕 고지굿대 듣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재앙이 막 임하는데도요, 바로왕 꿈쩍도 안 합니다. 나중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손을 들죠. 근데 사단은 죽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애국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죽지 않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이죠. 우리 현장이에요. 내 현장 속에 얼마만큼 내가 빛을 발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 현장은요, 나도 있어요. 나도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이잖아요. 내 안에 빛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거 세울 필요 없죠. 이거 가지고 3집중하면 됩니다. 말씀 정리 계속 하고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간다니까요. 우리 일부 때 진짜 막 지나갑니다. 응답이 지나가요. 그냥 정거장 지나가다 막 지나갑니다. 그 말고 말씀 정리를 꼭 한번 해보세요. 망대란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요즘 와서 그래 이러다니까요. 전 망대의 축복이 얼마나 나부터도 내 안에 지키지 않은, 비어있는, 그래서 등한시 여겼던 그 그리스도, 놀라운 그 그리스도를 내가 등한시 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등한시 여겨지는 그 길로 갔다니까요. 훈련. 얼마나 하나님이 훈련을 여기셔서 20년 동안 훈련 끌고 다니는데 훈련 따라다니는 게 그게 성령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성령 인도입니다. 근데 그 훈련의 의미를 등한시 여겼다. 그 핵심을 왜 훈련을 시키는지, 뭘 훈련시키는 건지, 아니 왜 훈련을 시키는지, 또 무엇을 훈련시키는지, 이걸 좀 등한시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갔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저에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배하고 훈련받고 또 내 기초 계속 다지는 겁니다. 어느 날 터진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현장도요, 내 현장이 여기 나하고 가정 가문이 있어요. 이 현장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 원한다니까. 빛이 쫙 빛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현장을 사실적으로 살리는 주역이 된다. 그 사람 때문에. 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는데 이제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 어렵다 생각하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나 때문에 그 현장이 있고 나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날 수 있다. 뭘로 살립니까? 이 빛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빛이잖아요. 나머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둠을 막을 수 없고요, 흑암을 막을 수 없고, 저주 재앙 막을 수 없고, 사단 막을 수 없고, 지옥 배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뭐로만 막으냐? 오직 그리스도는 막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도록 계속 훈련시켰던 건데, 이것만 계속 훈련시켰던 건데, 계속 훈련이요. 우리는 전도 훈련 이게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 전쟁하는데 방법과 전술과 전략과 전술이 없겠어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략과 전술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게 오직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그게 가장, 성령의 역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이거를 놓치고 우리는 또한 방법, 저걸 놓치고 전술과 전략 그것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붙었을 땐 집니다. 마치 군대는요, 우리 군대에는 전략과 전술도 중요합니다. 무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기가 중요해요. 군인들 사기. 이게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전술과 전략과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에겐 사기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크리스찬 영적인 군사들에겐 이거거든요. 138. 그게 우리에게 계속 강인되고 우리 안에 그 138이 계속 망대로서 빛을 비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전술과 전략은, 그 다음에 전술과 전략은 따라서 나옵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이만기 선수도, 씨름 선수 이만기 선수도 그 선생님이 그랬다잖아요. 정말 씨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먼저 체크했다지 않습니까? 얘는 정말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럼 그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쳤다. 기술 안만 가르쳐도 씨름할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게 그냥 단순 훈련이 아니라 전체 완네스예요. 이런저런 말 많지만 정말 모두 힘을 다 합쳐서 완네스에서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부작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현장, 여기에 빛을 비춰라. 내 업의 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면 10가지 이 우상과 같이 이 우상 현장이 박살나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고요.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낼 수 있는, 특히 약하고 또 마음생각 영혼 중이 약한 그런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정신에 또 육신에 약한, 계속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부 다 현장에 이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기다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오직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저걸 준 겁니다. 오직, 이 오직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모세는 그 현장에 오직을 가지고, 모세에게 망대가 세워지니까, 80세 때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80대 된 노인이 현장에 가서 빛을 비치니까 재앙이 막아지잖아요. 저주가 무너지고요, 우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현장이 똑같이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일꾼으로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으로 가면 되는 거다. 바울에게도 이런 현장이 있었죠. 바울이요, 예수님 말씀 너무 잘 알았어요. 일꾼. 예수님도 일꾼 키우는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12 제자를 세웠죠. 또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120명의 성도들을 남겼죠. 이게 보면 일꾼입니다. 일꾼, 제자 키우는, 다른 말로 하면 일꾼 키우는 사역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면 따라올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해요. 일심전심치속으로 따라올 수 있는 일꾼이 하나님이 예수님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일꾼을 부른 거죠. 부르시니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제자 사역을 했어요. 제자 사역. 일꾼을 키우는 사역을 했다 이거죠. 일꾼을 키우는.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요,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12제자, 70인 제자, 120명 제자. 나머지는요, 그냥 다 군중, 무리, 진짜 제자는 이 제자를 키운 거예요.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이 제자 키우는 사역을 했다니까요. 일꾼을 키우는 사역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이 눈이,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 될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요. 그래서 두고 보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같이 누리며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꾼을 키우는, 모세처럼 이런 일꾼, 또 현장에 정말 내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내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일꾼. 예수님도 그런 일꾼들을 불렀으니까 우리도 그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꾼을 키우는, 일꾼을 키우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그 일꾼을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면 흔들리고, 보냈는데 흔들리고, 또 보냈는데 딴짓하고, 그런 일꾼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일꾼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물론 목회자가 중요하죠. 무지했다. 일꾼을 왜 키워야 되는지 잘 무지했다. 그리고 관심이 다른 곳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른 거에 관심 많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교회 막 싸우는 게 자리에 관심 굉장히 많아요. 자리에 관심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거, 더하여 주는 그런 거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구나, 또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사실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거기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눈이죠. 눈앞에 있는 것만. 당장 내 안에 내가 지금 당장 문제 있는 그거 해결해 달라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필연, 절대를 가지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같이 내 있는 현장,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작동에 있잖아요. 작동과 부천과 또 대한민국, 전 세계, 우리 결국은 여기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사실 필요합니다. 작동에, 부천에 8천 제자가 필요해요. 거의 1만 제자죠. 격인 지역에 3만 제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40만 제자 필요합니다.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이런 일꾼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정말 이제는 필요성을 정말 깨달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일꾼으로 세워질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을 부르셨다면 어떤 사람이 현장에 시달리고 갈급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일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납니다. 겉모습이 시달리고 겉모습이 별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들고 무능하고 시달리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일꾼을 오직의 복음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른 거에 관심 별로 없고 오직 복음에만 딱 관심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찾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어디 가나 일꾼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숨겨두셨다. 우리를 숨겨두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내신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 숨겨두시고 다시 그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고, 출애굽 역사, 전 세계 살리는 복음의 역사.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단 하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들이 있으니까 우리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을 찾는데 정말 그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정말 그거에 내가 잘 몰랐구나.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꾼이 부족하다 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제자로, 일꾼으로, 또 사역자의 요원으로 이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망대가, 내 현장에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먼저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이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사역, 정말 중요한 일꾼 제자들을 키웠던 그 사역자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일꾼을 현장에서 찾고 세우는데 우리 모든 생을 하나님 일심전심지속으로 우리 모든 생을 다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생명과 헌신을 발견할 만큼 응답을 누리는 눈이 열려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